엊그저께 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참 가슴 따뜻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알타이라는 지역에 무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내려갔고요. 집이 파묻힐 정도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온 이 마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기가 살아있는 채 버려진 것입니다. 미혼모가 아기를 갖다 버린 건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버려졌는데요. 여러분, 영하 21도 날씨에서 갓난아기가 버려졌다면 여러분, 아기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로 여기에 감동적인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떠돌이 유기견이 이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서는 무려 48시간 동안 온몸으로 꼭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이 개의 온몸이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 아기를 꼭 안은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아기의 체온을 잘 지탱한 거죠. 우연히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아기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개예요, 이 개. 아까 박수를 치던데요. 참, 네. 사람은 아기를 버렸지만 개가 오히려 사람을 살린 격이 된 거죠. 여러분, 영하 21도의 추위에서 48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아기를 끌어안은 채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살린 이 개의 모습,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개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죽음의 한파에 버려진 저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로 끌어안아 자신의 사랑의 온기로 죽어가던, 아니 이미 죽었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개의 모습 속에서 저는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은 끝이 납니다. 사실 로마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의 전반부로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 교리편에 해당되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로마서의 후반부로 복음에 대한 실천,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니라 8장까지로 보고 9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가교로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이자 바울이 1장부터 쭉 전개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명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시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조차 내어주신 사랑. 사도 바울은 앞단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했습니다.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정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까지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를 마귀는 그냥 보고만 있을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멀리 뛰어노려고 하고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으려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사단의 도전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시험과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으로 인해 깊은 낙심에 빠져 허우적대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위하시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하시는데 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 누구도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쫓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숭고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숭고하고도 으뜸의 사랑을 뽑으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요.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스토르게. 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더 나아가서 원수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을 통해 이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이죠. 얼마 전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에서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그것을 순위별로 100개의 성경 구절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100개의 성경 구절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라 생각되십니까?
참고로 로마서는 아닙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세상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승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빠져 호적되면 안 됩니까? 아니, 혹시 그래야 할지라도 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붙드는 한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랑도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그 사랑 오늘 붙드셔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적 위기조차 이겨내는 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로마 교회 상황은 사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독교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 연수도 길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아직 체계가 서 있지 않았기에 쉽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유대 출신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이방 출신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 간에 봉합되지 않는 갈등이 항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적 상황을 틈타서 사단이 작심하고 교회를 흔들어대면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단은 성도들의 약하고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며 공동체를 마구마구 흔들어 분열시키는 데 선수입니다. 사실 이미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먹는 것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서를 보면 이 마귀가 욥을 참소하면서 욥의 순수한 의도까지 아주 나쁘게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가 이런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정죄와 비난과 무차별적인 참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요, 서로를 향해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참소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생각이 달라도, 조그만 허물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물어뜯고 비난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인터넷 댓글 창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담겨지죠. 그것을 보다가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 청소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내적 위기로 인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정죄와 비난에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값주어 사신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고 참수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정죄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참소와 고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서 거짓으로 들리는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일로 긴장을 하면 과거에 이 더듬는 현상이 나타났던 분이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식은땀이 흘러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말을 더듬는다, 성도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말을 자꾸 더듬는다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자의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권적인 소명에 이끌려서 결국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더듬는 게 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고쳐버리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산에 가서 소리쳐 보기도 하고 아나운서들이 한다는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좀 좋아지는 듯 했지만 또 어떤 일로 긴장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더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문제가 괴로워서 한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어렸을 적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자다가 이불에다가 이제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옷을 다 벗기고서는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게 하고서는 소금 얻고 오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겪은 이 일, 목사님에게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는 어른들마다 자꾸 웃으면서 꿀밤을 주기도 하고 옆집에 아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기를 쳐다본다든지 혹은 어떤 실수를 하면 식은땀이 나고 말을 더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이 있고 자꾸 안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만 고발하는,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원인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고발할 자 없어. 이 말씀 앞에 이 목사님이 오열을 하면서 펑펑 운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마음에 임하는 평안과 기쁨, 놀랍게도 그 이후로부터 말을 더듬는 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받았던 어떤 수치심,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여전히 정죄하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단의 정죄와 참소, 인내적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외적 위기조차 이겨내는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바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바울 당한 이 고난 비슷하게라도 겪어본 분 계신가요? 우리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에 이 나라에 온 우리 탈북인들, 우리 통일민들에게는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많은 분들이 겪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 큰 시련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제 곧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약 7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한 수많은 기독교인들까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박해를 가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는데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재위 기간 동안 기독교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박해했던 약 250년간의 기간을 바로 이 기독교 10대 박해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 또한도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겪었고 이제 이 로마서를 받게 되는 이 로마 성도들 또한도 이 고난을 받게 되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외적인 위기의 요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압박과 고통이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 어려움 등등 이 모든 어려움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고요? 근근히요? 겨우요? 아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교 서두에 버려진 그 갓난아기를 그 유기견이 따스한 품에 온기로 48시간을 품으며 살린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에 처한 우리를 넉넉히 살리고도 남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이 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 조이풀 장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로 인한 발생한 어려움을 인해 긴급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여러 교구 목사님들로부터 이런저런 교구 안에 있는 사고,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인생 앞에 놓인 문제들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결단의 찬양, 믿음의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우리의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람, 우리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영광 권세도 그리스도. 아멘. 영원아 그 사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영광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삶의 위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휘청거렸습니다. 때론 마음 또한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자기 아들조차 내어주신 이 엄청난 이 사랑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 다시 붙잡고 내적인 어떤 위기도, 외적인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